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4.19는 그저께였죠? 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4월 20일에 공식 명칭되어서 올해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은 오늘은 한국교회가 제정해 지키고 있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9년 2월에 제38회 총회에서 모든 회원 교단들이 장애인 운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장애인 주일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 매년 4월 20일 직전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제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고 35년이 지났지만 교단의 권고에 따라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교단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한 곳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다른 기념일 주일과 겹치는 때가 많아서 매년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고 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를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는 전혀 상관없는 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장애가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약 265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양한 이유로 국가에 장애인임을 등록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등록 장애인들까지 합한다면 약 10%,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통상적인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장애인의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해서 살다가 나중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의 약 80%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가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장애인들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는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내 문제이고 또 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내 이웃의 문제이자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장애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와 그 어려움은 절대로 혼자서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차별과 배제, 그리고 고립입니다. 누구나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어려움을 개인의 몫 또는 가족의 몫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 수 없는 곳, 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것을 포기한 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부활절 넷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본문 말씀은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 나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장면이고,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사건이 되고 있는 한 장애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교원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둬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신문의 내용은 조금 다소 엉뚱합니다. 부활 선전에 격분해서 잡아 가뒀다고 하면 예수의 부활을 왜 가르쳤느냐 하고 신문해야 하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물음의 의도를 파악한 베드로는 다시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신문입니다. 무슨 큰 악행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그 사람을 고쳤던 선행이었는데, 그 사람의 선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고 또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것은, 또 그렇게 끌려 나와서 신문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쳤는데 누구의 명의로 그렇게 했느냐,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진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그리고 이 상황 어디서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치유했을 때 벌어졌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말 못하는 이를 고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고 따졌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고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자를 치유했다더니 왜 안식일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또 오랜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고치니까 네가 뭔데 죄 용서를 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따졌던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치유받은 사람, 그 존재에는 아무런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죽다 살아난 것 같은 삶의 전환점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성전 지도자에게는 평온한 일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저 불편한 사건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침받은 장애인 사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부터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고 그가 가진 장애는 죄 때문이며 또 그래서 그는 죄인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늘상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죄의 굴레를 덧입혀 마음까지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 체제를 향해서, 그리고 그 체제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의 장애를 안고 살면서 마음까지 짓눌려 버린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저 불편했던 몸의 장애를 고친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 버려진 존재라고 믿었던 그 병든 마음까지도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차별받고 배제받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과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옥죄던 죄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그 치유 사건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로마의 폭력에 의해 십자가 처형된 예수의 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부활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죽은 듯이 살던 제자들, 즉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일으켜져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이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숨죽이고 살아왔던 베드로가 오늘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과 오순절 설교, 치유 사건, 솔로몬 행각에서의 부활 증언과 성전 지도자들과 맞서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연결함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통해 재현되었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또 오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예수의 부활 증언이고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아름다운 시선이라고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원사건이 되는 3장 1절부터 10절의 치유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의 치유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존재를 깊이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선이 저에게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선이 느껴지는 3장의 치유 이야기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을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성전을 출입하는 유대인 중에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에게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더 편하게 구걸할 수 있도록 그를 매일 거기까지 업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등에 매달려 성전 앞까지 왔을 것이고, 오늘 구걸을 통해 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가슴을 졸이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에게 성전 미문은 직장이었고 일터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유대교는 한없이 자비로운 종교였고 은혜의 마당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평소와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똑같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점차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려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켜봤을 풍경이라는 것은 어땠을까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을까요? 아니, 얼굴을 볼 필요는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시선은 발 주위를 맴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땠을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의 옷차림일까? 아니면 성전 지도자들의 걸음걸이일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저 성전 문 앞에 펼쳐진 풍경처럼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잠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동전 맨잎을 던지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생기고 어떤 성격을 지닌 존재인지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두 사람이 다가와서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오.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서로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은 상호작용이고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눈을 맞추고 마주봄으로써 차별과 배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지배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와 너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내가 잡아줄 테니 용기를 내서 걸어보라고 청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그를 매일 주저앉게 만들었던 돈이 아니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 마음이 그의 다리와 발목 그리고 온 몸과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일어나서 걸었고 또 뛰었습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밖에만 머물렀던 그가 성전 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이와 지나가던 이의 관계에서 이제는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 즉 동행하고 동반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서 있어서 아무런 트집을 잡지 못하였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하도록 용인했던 성전 체제와 날마다 떠매고 데려다 주었던 유대교의 선행도 분명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성전 체제가 유지되는 한 평생을 성전 밖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차별과 무관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연민이나 구제, 동정의 시선이 아니고 같이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차별적인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그동안 지속해오던 장애인의 날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생태 환경과 기후 위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매주 촛불을 들며 사회 변혁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선교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오늘도 전장현 집회로 출퇴근길이 불편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곁에 서서 작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곁에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을 걸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환경도 또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경험되도록 힘씁시다. 아름다운 시선으로 예민하고 따뜻한 감수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죽은 듯 살아가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성령님께서 그 길 가운데,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